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을 묵상하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하나의 역사적 인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는 동안 천국을 가는 그 모든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고난과 부활의 영성을 우리가 왜 날마다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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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배경 또 이 문화적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했을까? 우리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구나. 생명의 문이 되시는 분이구나.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양의 우리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양의 우리는요, 대략 3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임시로 만든 우리입니다. 임시.
임시적으로 만든 우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멀리 떠나거나 잠깐 동안 어떤 양을 치면서 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잠깐 동안 이동하면서 만들었던 우리, 양을 잠깐 동안 가두기 위해서 사용했던 우리가 임시적으로 만든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형에 동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굴들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동굴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고 동굴 입구에 울타리를 쳐서 가두는 방식으로 양을 치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양의 문이 있는, 양의 문이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문이 있는 견고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2.5m나 되는 3.5m 정도, 2.5m에서 3.5m 되는 그 우리를 만들고 그 주변에 어떤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그 중심에 뭐를 만들어 놔요? 문을 만드는 거예요.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그래서 오늘 이 문을 통해서만이 이 목자들은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거예요. 뭘 점검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양들에게 먹이를 주러 갈 때는 양을 다 끌고 나오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 끌고 나옵니다. 절대로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이 문으로서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도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목자가 옆에 서서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무사히 이 우리로 들어가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주고 그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올 거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영구적인 견고한 문이 되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 문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아멘. 이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오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절도며 강도이다. 목자만이, 진정한 목자만이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도둑놈들은, 도적질하러 오는 놈들은 문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울타리를 넘는다든지 어떤 담벼락을 뛰어넘는다든지 절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한, 너희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기 위한, 영원한 생수가 되기 위하여 영원한 그러한 양식을 주러 이 땅에 온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드나들거나 동물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문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너희 인생에 내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겠다 하래요. 아멘. 아멘.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유는 내가 비로소 너의 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잘할 거야 하래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 안과 성문 밖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성문 밖과 성문 안을 철저하게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이 딱 되면 성문 문을 딱 닫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시작과 끝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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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오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되시고 마무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종결을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성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문을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역할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대부분 그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심판자의 역할도 했어요. 심판자.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 어떤 송사가 일어나면 인간들끼리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문직이었다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송사가 일어날 때 너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나다 하래요. 아멘. 네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나다. 아멘. 내가 너의 문이 되겠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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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을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래요. 아멘. 이 말씀 한 절만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러 오셨구나.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지키려고 오셨구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인정받고 평가받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반드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왜 많이 읽어야 되냐면 다른 복음서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소개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한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를 기쁨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자꾸 표현하고 계세요. 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모든 일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문이 되시는
내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야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도 문을 통과해야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작을 이제부터 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겠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문은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문은 내 인생의 문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내 삶을 시작과 끝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왜 문이라고 말씀하셨냐?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문이니 여기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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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구경해봐야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해달과 그런 아주 볼품없는 가죽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성막 지붕을 만들었어요. 또 울타리를 높게 쳤어요. 근데 울타리를 치워놓고 그 바깥에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쪽에다만 만들어놨어요. 다른 데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에 들어가려면. 그럼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그 뜰이 있고 그 뜰의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그 피가 묻잖아요. 그럼 그 피를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두 번째는 번제단 있잖아요. 물두멍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면 향단이 기도에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온소가 있습니다. 임재의 장소인, 약속의 장소인 그러한 보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왜 일방적으로 그 문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남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구원을 이루는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이 예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다른 모든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로 남지 않고서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삶의 내 삶의 중심으로서 중심으로서 문이 되신다. 문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저주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시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내 삶의 중심에서 살았던 것들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부에 예수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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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은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통로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내가 너의 인생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아멘. 네 인생의 중심부로 들어가 그 중심부 속에 내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마무리도 안 되고 또 모든 것들의 연결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제 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형통한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자꾸 열어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문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답답했던 인생, 막혔던 인생, 담벼락으로 쳐졌던 모든 것들을 다 문이 되어서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장식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문을 장식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나의 멋있는 장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장식으로 문을 인테리어로 그냥 만들어요.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게 그냥 멋있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은 멋있는 모양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해야 돼요. 지나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래서 중심부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이 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연결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아멘.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하나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문이 돼요. 자기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필요한 게 뭐냐? 너 지금 배고프니? 너 내가 꼴을 줘야 되겠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되겠지? 그러면서 목자는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양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오늘 그래서 9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이니. 아멘. 아멘. 누구든지, 여기는 여자나 남자나 또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똑똑한 교수나 뭐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그 문이신 주님 앞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오늘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싱싱한 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싱싱한 어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얻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문을 통과할 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문을 통과하기 어렵잖아요. 문이 넓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이 문,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보여지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닫혔던 문을 열고 내가 쑥 들어가서 봤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들어갔더니 우리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